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울이가 벌써 아멘 하면 하네요, 그죠? 영감이 특출한 아이예요. 아주 기분 좋게 들립니다. 진짜. 우리 마을에 저런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뭘까요? 이조선 목사님 그러시다. 우리 발산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그런데 이 현수막과 스크린이 십자가다. 사실은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사인, 대표적인 문양은 십자가죠.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교파를 불문하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6세기, 7세기경 그 지역들을 삼켰을 때 십자군 병사들이 가서 그것을 수복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또 패퇴했다가 다시 진격하면 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와 달과의 싸움이에요. 아랍 사람은 쌓이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십자.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은 다 빨간 달이에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이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달죠. 어떤 사람은 목에 달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달고, 어떤 사람은 배지로 달고. 보석으로 아롱진 예쁜 화려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액세서리 십자가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십자가를 사올까 말까 하다가 저는 단 한 가지, 우리 사모님이 명령한 대로 성도님들 선물 좋은 게 뭘까? 그것만 집중하고 다른 선물은 단 하나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 300데나리온 향유 어떤 분이 뭐 깨졌다 그러시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걸 갖고 오다 보니 또 비행기에서 화물을 막 던졌나 봐요. 그래서 좀 상한 것도 있고 이종선 목사님 이제 병이 좀 깨졌더라고요. 그걸 가려냈는데도 불구하고 성지에 아랍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혹은 천주교인들 뭐 또 이단들도 또 그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지 않습니까? JMS나 또 이만희 믿지 않으면 성지 순례 가는데 십자가를 촛대라든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사인도 있거든요. 많이 돌아봤지만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지에서의 십자가는 예쁜 화려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는 정말 투박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천주교는 예수님 달려있는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숙연해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의 자랑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다? 십자가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탁월한 율법 교사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학과, 율법학과, 가마리알 유대인 중에 1위. 자랑할 것이 너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뭡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예뻐서, 십자가가 멋이 있어서 교회의 상징이 되고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전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살인 형틀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단두대입니다. 탁 하면 머리가 뚝 떨어진다. 근데 단두대는 단숨에 죽이지만 저 십자가는 다 벗기고요. 살이 다 썩고 뼈가 다 쓰러질 때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해지기 전에 그 다음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렸지, 썩을 때까지 다 부스러져서 이 뼈가 다 부스러져서 내릴 때까지. 또 성화는 죄송합니다, 아랫도리를 감쌌잖아요. 천으로, 예쁜 천으로. 그런 거 없어요. 다 벗기고 그냥 못 박는 거예요. 죄인을 수치스럽지 않게 아랫도리를 가려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벌게 벗겨놓고 그리고 죽이는 거죠.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사형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 중에 1등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 가장 비천한 노예들, 인간성을 상실한 강도들, 돈만 뺏으면 되는데 그 목숨을 죽여버리는 강도들, 그리고 나라를 뒤흔든 반란의 주동자나 선동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끔찍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이 십자가가 수많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설교 공부하면서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련한 사랑 하지 말아야지. 지혜로운 사랑, 예쁜 사랑, 행복한 사랑 해야죠. 미련한 사랑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5글자. 십자가의 도. 제가 서울 살 때 명동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면 젊은 사람이 붙잡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제가 겁나가지고 니나 알아라 하고서 그냥 도망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뿌리치고 도망쳐도 괜찮은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미련한 사랑이 배어있는 핏빛 사랑, 눈물이 배어있는, 고통이 배어있는, 아픔이 배어있는 그 미련한 사랑, 십자가의 도,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도가요, 도 닦는 그 도가 아니에요. 메시지, 말씀, 진리, 로고스, 그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도하면 여러분 도 닦는 사람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것, 그게 바로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 형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건져내신, 이해 못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숙연해서 그러십니까? 마스크 빼라 그러는데 다 끼고 계시면서 지금 침묵으로 일어나시는 건, 아멘 하실 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순절이라고 또 너무 뭐죠? 분위기에 취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너무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시험에 듭니다. 아멘이 나오실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영악하고 발음도 안 돼요. 영악하고 약삭빠른지 모릅니다. 나쁘게 이 세상이 변했어요. 제가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친자식을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믿고 미리 줘버린 유산 상속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 핑계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유산은 다 분배해 줘버렸는데 자식들이 거를 떠보지 않아서 방치된 부모들이 홀로 죽어가는 세태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법정 투쟁으로 이미 상속해버린 그 재산을 찾으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몸부림이 너무 서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 나이 드신 부모들 사이에 절대로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주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구두로 유산 분배를 다 하셨어요. 5 자녀가 있는데 3 자녀에게 얼마를 주겠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아버님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부모님이 많은 소용이 없다고. n분의 1이라. 5명이면 5분의 1씩 가는 거야. 어쨌든 부모가 이미 준 유산을 상속했지만 다 나눠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받을 게 없으니까 부모님을 찾지 않고 효를 하지 않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줬던 것을 다시 되찾고 법정 투쟁으로 가고, 참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꼭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그 돈을 보고 부모에게 얼굴을 한 번 더 비친다고 줬던 것을 뺏는 부모,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낳아주셔서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니까 섬긴 게 당연한데 요즘에 아들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알겠지만 아들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따님들은 잘하시는데 아드님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부모 얼굴을 보는 자식이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 얼굴을 보려고 하는 부모나 다 서글픈 인생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녀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 유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남자 청년들도 여자 청년들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서로 계산하고 재어본 후에 사귀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귀면서도 계속 주판을 튕기면서 더 사귀어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보는 행동을 하면,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딱 끝내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혹은 남자 쪽에서. 여러분, 사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삭막해졌고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 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직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도 되고 읽어도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사랑. 쌍둥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형 있고 작은 형 있고, 저희처럼 제 동생도 남동생이고 여러 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제일 못난 아들, 아니면 제일 잘난 아들을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여러분,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어요. 이경호 목사님과 동갑이신데 올해 90이에요. 아버님은 좀 나아요. 어머님이 4살 어리신데 더 아파요.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가는데 카운트다운. 제가 울릉도에서 배 타고 서울 가서 아버님을 앞으로 더 몇 번 볼 수 있을까? 아직은 버티고 계신데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가시면 부모의 사랑은 끝나죠. 저도 딸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평택이기 때문에 손이 안 가요. 가끔 전화하는데 바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집전화를 넣고 싶은데 집에 이게 무슨 일이 난지 집에 전화하고 집 전화가 없으니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아. 그 다음날 해도 안 받아. 나중에 통화가 되면 아빠 바빴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미안해, 바쁜데 자꾸 전화와서 괴롭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은 둘째 아이가 와 있고 막내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둘만이라 있으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죠. 어제도 우리 하은이, 하율이 먹을 우유를 사는데 유통기한 보면서 넉넉한 거 골라가지고 제일 빨리 나중에 만들어지고, 노란 거는 바나나 우유, 분홍색은 딸기 우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이터널 러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끊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내를 무척 사랑하지만 결혼 전에 불타게 연애했을 때라, 결혼하고 아이들 낳을 때라, 지금은 같은 요 위에는 있지만 각자 이불을 써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이불을 덮으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불을 돌로 감아가지고 딴 데 가야 되거든요. 집사님 곁에 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사랑이 변해요. 그렇다고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 건 아니죠. 연애할 때처럼 막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처음도 중간에도 끝에도 그 사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탕자의 그림 보여주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것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 치시면 다른 건 안 해요. 이게 뭐 거의 90%예요. 렘브란트 아시죠? 17세기 유명한 화가 탕자의 귀환입니다. 꿇어 앉아있는 대머리 인간이 탕자고 빨간 가운 입은 분이 아버지. 이제 보고 있죠. 이따 설명 다음 더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귀환, 탕자 비유. 탕자 비유로 미련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탕자 비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당돌하게 찾아와서 자신의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저 시대에는 죽어야 유산을 분배해요. 우리 때처럼 미리 하지 않아요. 분배해달라고 아버지인데 거품 물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냄비를 뒤에 엎고 막 칼 가지고 하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니 이 자식 미쳤나 속으로 하면서도 아버지니까. 그래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계산해 두었던 둘째 아들의 유산을 챙겨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애가 엇나갈까봐, 다 컸지만 엇나갈까봐 철없는 아들의 그 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미리 챙겨준 유산을 싸집어지고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몫을 챙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이 돈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챙겨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아버지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애써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차가운 등을 보이면서 아버지 당신이 없어도 이제부터는 나는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챙겨주신 그 유산으로 나는 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에게 소식 한 통, 우리가 말하면 카톡 한 글자, 우리 어머님이 카톡을 하는데 이응 혹은 쉼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못 누르셨는지 문장이 안 돼. 기억이나 마침표나 물음표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런 소식 하나 없이 몇 년을 살아버린 거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정도면 부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자식이면 자식이 아니라, 제가 발음을 조금 세게 할게요. 왼수다. 이놈 자식 왼수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면 이런 왼수 같은,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이런 왼수 같은 자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아니 그 아들을 낳지 않은 셈 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떠나간 자식 외에도 열심히 일하는, 효도를 열심히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이 있었거든요. 저같이 잘생기고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하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없는 셈 치고 큰아들만 의지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왼수 같지만 그 아들을 기억해서 삶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 잘하는 큰아들이 집안에 늘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몽땅 그 자식에게, 둘째 아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밤이 되어도 대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날이 밝으면 무엇이 아쉬워도 동구 밖까지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그 떠나가는 길, 걸어갔던 길을 청승맞게 보고 또 봅니다. 삼시세끼 밥상머리에서 밥 한 번 뜨고 한숨 쉬고, 밥 한 번 뜨고 한숨 쉬고. 왜 그래?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 들었지만 한밤중이 되어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집을 나간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짓거리 되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왼수 같은 놈이니까 안 나온 셈 치자, 눈 질끈 감고 외면하면 될 터인데, 아버지는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렘블란트가 얼마나 한쪽 신발을 다 달았어요. 뒤꿈치가 다 보여요. 옷이 너덜너덜해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다 그렸어요. 이 설교를 하신 분이 아마 저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여준 것 같아요. 발바닥이 다 빠졌어요. 신발이 없어. 양말도 없지만. 옷이 다 만지면 푸석푸석 다 떨어져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거짓거리 된 더러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기 때문에. 더러워도 아들입니다. 그동안 한없이 속을 썩였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 아들이 원했던 것처럼 종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아들. 자신의 자를 다 챙겨간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다시 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비싼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속을 썩이던 철없는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왔으면 조용히 가족끼리 축하하면 되는데 그냥 보통 때보다 조금 소고기 끓이고 불고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방네 다 사랑을 보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부왕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참 미련하고 또 미련한 사랑 아닙니다. 둘째 아들 몫을 다 줬어요. 이제 주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큰아들 줄 거예요. 그럼 큰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 몫을 다 줬는데 반지 끼워주고 새 옷 주고 송아지 잡고 하니까 큰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저 집 나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쟤 다 받아갔잖아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건 왜 주세요? 그런 마음 안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온 그 자식한테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주신 미련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할 인생이 없어요.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생명의 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럼 우리를 살리려면 또 다른 생명이 죽어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할 생명이 없어요. 누구밖에? 하나님의 아들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선택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픈 사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졸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오늘 좀 길더라도 다 줄이셔야 됩니다. 왜? 이 미련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도 아니고 큰 회사를 거느린 회장님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신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니, 그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눈이 멀어요. 저 같은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 눈이 멀어서 미련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를 진으로 피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부인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교만을 따라 살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택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죄악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내세우면 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른 인간들을, 나의 작은 인간들을 창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의 죄악을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치렀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미련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미련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지금 설교 반도 안 했어요. 시간이 막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중앙교회 가서 우리 노예의 아동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인데, 눈 감으세요. 사순절인데 십자가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신 분만 살며시 손을 드세요. 했는데 한 25명 중에 한 절반쯤 들었어요. 내일 만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절반쯤 들었어요. 교회 학교의 교장이거든요. 저희 교회 학교에 2명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교장이에요. 다 선생님, 다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고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분을 손 들어보세요. 딱 3명. 막 뭐 몇 명이나 말하는 거 알아. 제가 확인한 건 같아요. 사순절인데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수막 보세요. 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곁에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안 보이시면 생각 안 한 거예요. 또 지금도 2023년 또 3월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내 십자가인데 안 그렇습니까? 단주해 주세요. PPT 띄워주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에 달려 죄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에 아들을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을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2023년 사순절 하루 다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께 불효로 못 박는 배교로 못 박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지만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돌려세우기 위하여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 그래야 그분들이 사십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미련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미련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하게 가족을 사랑하고 미련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미련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십자가 안으로 천국 안으로 모셔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군가에는 이해하지 못하여 미련한 사랑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미련한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땅끝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